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여러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분들이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네. 몇 절이죠? 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완전 서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바벨론이 남유다를 몇 번이나 침범했다고 했죠? 침략했다고 했죠? 총 3번이라고 했죠. 자, 그중 첫 번째 침략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아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환관장의 눈에 띄게 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름. 여러분, 지난 시간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뭐죠? 네, 벨드사살이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이죠.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 4사람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브람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는 아브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17장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죠. 누구죠? 시몬. 그리고 그는 베드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 그는 바울이 됐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의 이름 뜻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식의 이름에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그들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이름 안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그들의 이름도 뜻을 우리가 다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자, 남유다식 이름이죠. 히브리어의 이름. 자, 이 4명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 이름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 여러분, 엘로힘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엘로힘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그죠? 아빠, 똑같은 말이죠. 저기도 지방 내려가면 아버지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부르고, 또 많은 아버지의 한 명이지만 부르는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름이 여러 개의 이름이 있으십니다.
엘로힘 엘로힘 막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셨을 수도 있고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야훼라고 들어보셔서 야훼? 네, 야훼. 야훼는 조금 더 엘로힘보다 좀 덜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야훼가 뭐냐면 여호와는 아시죠? 여호와가 플레임이에요. 플레임인데 이것을 축약형으로 우리나라는 여호와, 야훼 뭐 세 글자네 두 글자네 별로 차이도 안 나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 한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축약형으로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훼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네 명의 이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 들어가냐? 엘. 그리고 한국 발음으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냐 그리고 리아, 야훼, 여호와에 나오는 이 냐랑 냐에 표현된 것으로 지금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 한 5년 전쯤 굉장히 아주 시리즈 이름으로 아주 많이 대한민국 거의 1, 2, 3, 4, 5등을 차지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하가 들어가는 하 시리즈의 이름들이었어요. 하재경 권사님 아니시고 성 말고 이름 중에 하준이, 하윤이, 하린이, 하리, 하은이, 하랑이, 하음이 다 하예요. 다 하. 그리고 저희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거든요. 세 자녀를 둔 목사님이에요. 첫째가 하엘이. 얘는 앞에도 하고 뒤에도 엘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엘이. 두 번째는 로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연이엘. 또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엘, 로엘, 연이엘. 자, 마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 뜻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이름에 왜 이렇게 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 아이는요 목사님 아들이거나 목사님 딸이거나 장로님 딸이거나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딸 자녀들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요즘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우리 정호도요 예찬이가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부모님 마음들, 이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래요.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어지러운의 클테. 그래서 큰 사람이 됐죠? 네, 아멘입니다. 저만.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고심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이름이 익숙한 나머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명 이름값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의 이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누구 권사님은 누구 권사님, 우리 여성 권사님은 여성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우리 김혜일 권사님 이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김종식 권사님, 우리 박용민 집사님 너무 멋지세요. 플레임을 붙여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자, 우리가 뭐 하권사님, 뭐 김권사님, 이권사님은 많이 부르지만 이렇게 플레임으로 자기의 이름을 세 석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부르는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때요? 조금은 그래도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들의 이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중히 한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름값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쓰여져 있어요. 자, 함께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 구절일까요? 왜 이 말씀이? 자,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다니엘, 2번 나다니엘, 3번 다다니엘.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저자인 거예요. 네, 다니엘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다니엘 저자 다 나와 있잖아요. 요즘 성경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뭐 저자 몇 년도의 기록, 어떤 시대의 배경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자 다니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 1장 7절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죠. 그것도 강제로 그렇게 이름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도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바뀐 뒤로는요 다시는 이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왜 이름은 바뀌었지만 예전 이름을 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왜? 벨드사살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읽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왜 다니엘만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왜 히브리식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나의 심판자. 다니엘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그래, 비록 남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정말 이렇게 평생으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버텨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떻게든 저 한간장 눈에 띄어서 선택받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뜻을 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무슨 일이든 나는 나의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를 한다고요?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지, 왜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는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이름답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가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계명당했지만 다니엘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정체성, 그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글자. 성은 그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동일한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이요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기껏해야 포로예요. 포로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불과한데 기껏해야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요 15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한 소년이 좀 내가 먹여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켰다고 갑자기 환관장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청을 환관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아직 굶지를 않았구나. 네가 더 굶어야 돼요. 네가 배가 불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한번 굶어봐라. 잘 됐다. 그러면서 저가 환관장이었으면 밥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반응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어떻게 환관장이요?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아직 다니엘이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도 오늘도 서론이에요. 뭐 때문에 그 왕,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이 상황들이 왜 그런지 점점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다니엘의 말에, 그 어린 나이의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환관장이요. 그리고 유대 소년을요 가엾게 여기고 호의와 친절 그리고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관장이 이렇게 기적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도 결론을 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학자들도요.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환관장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밖에 이게 가늠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관장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죠.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또 한 가지를 제안해요. 아주 용감해요. 아주 명철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니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 중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 먼저 여러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간혹 잘못 이해해서요 샐러드만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고 채식을 먹어야 우리의 얼굴이 더 윤택해진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채식주의자들이 더 건강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체질이 달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서는 고기파냐 채식파냐 이거를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여러분 고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은 것일까요? 한참 고기를 먹을 나이인데요. 정우도 그랬어요. 오늘 밥을 먹으러 우리가 올라갔는데요.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나 여기 1층 고깃집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럼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우리가 더러워집니까? 지금 이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시대로 우리가 껑충 시간 여행을 가보면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고집했는지.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어디 말씀에서? 레위기에서. 이것이 음식법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이 말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너희가 육체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이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어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내 얘기 아주 정확하게 쓰여 있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걸 잘 지킵니다. 돼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삼겹살을 먹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목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니엘도 분명히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요. 왕의 음식, 여러분 왕의 식탁에는 무엇보다 고기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바벨론은요, 이방 나라입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을 다 먹습니다. 구별되지 않고 부정하든 무정하든 않던 여러 고기의 종류들이 이 식탁 위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음식 먹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충분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자,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고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삼겹살을 먹지 못해서 슬프지만요. 자, 포도주. 그럼 포도주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포도주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레위기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료같이 마셨던 음료예요. 예수님도 포도주로 성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분명히 이방 나라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포도주의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잡신들이 너무 많죠. 포도주는 제사에 사용되어져 있던 음식이었어요. 그 포도주를 뭐 한다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이외에 이방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유, 빵, 기름, 포도주 등 일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방 것은요. 자, 이제 아시겠죠? 왜 다니엘이 어떤 의미에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한번 먹고 그냥 회개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왕이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겠어요? 여러분, 청와대에 불려가서 초청을 받았는데요, 먹지 말아야 되는 곳이 내 앞에 나왔어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이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렵죠? 저 같으면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가지도 않겠죠, 그 자리에.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립하고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분명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는요,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구별되는 삶을, 뜻을 정하였으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의 이름 뭐라고요? 우리의 동일한 이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겠죠.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뜻을 정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님이지, 예수쟁이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보지만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5시 30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오늘 하루를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지키고 있었는가? 그 뜻을 나는 지키고 살아갔는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채식을 먹고 여러분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데에서, 그 뜻을 정한 그 기준, 그것을 지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그의 모습이 아름다워졌어요. 훨씬 더 그의 모습이 좋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음식 때문에 생긴 변화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종류들의 고기와 정말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안에서도 그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 다니엘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지켜 행하기까지는요, 엄청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정한 이후에는요, 다니엘은 부정한 것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저도 수도 없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지만 유혹받고 무너지고 또 시험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될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알죠. 이것을 하는 순간 이것이 죄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죄를 과감하게 내가 뜻을 정한 자로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니엘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형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걸,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생각과 뜻,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셔서 넘어가지 않으시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마지노선이 있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